또 여러분의 인생의 또 들판에서 열심히 또 씨 뿌려주시고 가꿔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영적 농부가 되시는 여러분 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같이 찬양할게.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똑같은 찬양으로 저희들도 같이 함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너 감사, 헤쳐나온 분난 감사, 모든 것에 여러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정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 손 들고 찬양해요. 기쁨과 슬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뜨거운 일의 감사로 기쁨과 여러분 우리 죽도록 감사합시다. 죽기까지 감사합시다. 영원히 감사합시다. 아멘. 내일의 희망은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 올려드리는 이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다윗이 감사할 때 얼마나 크게 감사하는지, 그의 전생애를 통해 그의 마음을 통해 죽음에서 환난에서 고난 속에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에서 살아나올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처럼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되고 다윗 같은 감사가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오늘도 감사로 충만하고 오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찬양대 찬양 기름 부으사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이 땅의 유다 지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비디오실이나 온라인 예배 드시는 모든 교우분들까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 그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사 심령이 다 뜨거워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골로새 3장 15절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이 정말 한 절의 말씀이지만 놀라운 영적인 신비, 비밀, 또 우리를 향한 도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 많은 것들을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 15절 함께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시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나 어떨 때의 비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존재, 즉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요, 평안이야, 평안. 여러분, 이 세상에 평안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평안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언제나 우리 가정도 평안해야죠. 평안하지 않으면 곤고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부대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감이 있고 많은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큰 선물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고요, 이거를 샬롬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평안. 내 영혼 평안해야 되는데요, 항상 이 평안, 가정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정에 평안해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집이 얼마나 평안한지, 야, 어떻게 집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충전이 되잖아요. 같이 그 평안한 가정에서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고 함께 과일도 깎아 먹고 담소도 나누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런저런 얘기하고 도란도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함께 가정이란 기쁨도 누리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어렵거든요. 평안을 통해서,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충전이 돼요. 여러분이 이 핸드폰 우리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은 충전시키잖아요. 딱 충전기에, 요새는 또 고속 충전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딱 끼면은 얼마 되지 않는데 막 20%가 갑자기 금방 몇 분 안 됐는데도 50%, 70%, 좀만 지나면 막 100%꽉 차요.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저는 그 충전기 볼 때마다 은혜되더라고요. 야, 참 신비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터리가 한 50%, 뭐 좀 할만하죠. 근데 갑자기 35%, 남은 배터리 양이 20%입니다. 15%입니다.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습니다. 3%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굉장히 또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아도 갑자기 삶이 위축되잖아요. 배터리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마음도 똑같죠. 딱 충전기에 꽂으면은 그게 막 딱 100이 딱 찍혀가지고 빨간불이 초록색 딱 충전이 딱 됐다, 아주 만땅이다, 이런 느낌이 됐을 때 굉장히 부유해지잖아요. 충전됐을 때. 사실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충전이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또 같이 거기에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평안이죠. 평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예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가 그거와 똑같아요. 그냥 충전기 딱 꽂고
이제 전선에 연결해서 충전기에 딱 꽂을 때 하듯이 항상 예배가 나의 충전기구나, 기도가 나의 충전기구나, 말씀이 나의 충전기구나, 항상 그렇게 충전기에 딱 꽂을 때 거기서 이렇게 공급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평안이 돼야 공급이 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안이 안 되면요, 어떤 공급이 안 됩니다. 은혜도 공급이 안 돼요. 기쁨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돼야 계속해서 공급이 와요. 뭔 말만 들어도 힘이 돼요. 무슨 말 한마디로도 막 에너지가 솟구치고, 너무 감사한데, 너무 기쁜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이렇게 귀한 선물인데,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성경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평안하라가 아니에요. 평안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평안이 됩니까? 절대 평안이 안 오죠. 그 그리스도의 평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보혈 있잖아요. 어린 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이 보혈의 피로써 죄를 이겼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은 또 사망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투펀치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삭신 사망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완벽한 이 대적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You are free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유하라고. 그래서 평안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평안을 마음껏 공짜로 가져가도록 허락하셨지만 여러분이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평안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의 적이 되고 또 평안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면서 근심, 평안의 큰 걸림돌 아닙니까? 근심거리에 딱 오는 순간 평안은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걱정거리 하나가 딱 생기는 순간 마음의 평안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근심과 평안은 공존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존이 안 돼.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공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혼은 평안하다. 항상 이 마음속에 평안이 주장이 되도록. 그래서 뭔가 딱 올 때 이 평안을 깨트리는 요소들에 대해서 뭐 갈등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불안감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이 평안을 완전히 앗아가잖아요. 이 평안의 킬러들, 이 많은 킬러들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제거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걸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걸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분이 우리 팀의 감독님이야. 감독님의 인정을 이렇게 해야 하듯이 평안이 나의 왕이야. 이게 원래 원문은 뭐냐면 평강이 내 마음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막 이게 딱 막 여기서 다른 게 있으면 야,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의 왕이야 라고 선언을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 가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하게 해야 돼요. 주장하게. 요 동사가 포인트예요. 가만히 있는데 평안이 안 와요.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죠?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란 말이 있어요. 놀랍죠? 평강이 목적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만들 때 평강을 목적으로, 즉 평안의 존재의 어떤 그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강이라 그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어떤 디딤돌이 되는 것이니까 중요하지만, 원래 인간이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모든 하루하루가 그 평강을 이렇게 누리는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래 그 인간에게 주신 존재의 어떤 그 상태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15절 말씀 붙들고,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지? 항상 근심이 왕이고 걱정이 왕이고 불안감이 왕이고,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에요. 염려가 왕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평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평강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이 고통받으라고 가정을 만들었냐? 가정을 만들 때 평안을 위하여. 그래, 평안을 위하여, 너의 삶을 평안을 위해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들 때 거기에 존재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평강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게 평강이죠. 그러니까 평강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평안해야 되고, 평안을 느껴야 여기에 행복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평안을 뺏기는 순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평안이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이 평강이라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5절 보세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은 병렬식 구조가 아니에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 이렇게 병렬의 구조를 말하는 접속사가 아니고, 이때 또한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연결 접속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을 주장하게 하고 내가 이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 그거예요.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감사가 뒷받침이 돼야, 감사가 와야.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가죠. 엔진만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딱 그래서 그것이 결합이 되어져야 움직이고 발동, 시동이 걸려서 가게 되듯이, 평강을 누리려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둘이 그렇게 긴밀히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잘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건, 그래, 이런 건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평안은요,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평안을 누리면 항상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가 될 때 놀랍게도 이 평안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평안의 비둘기가 찾아오고, 평강의 공기가 되고, 그리고 평안의 분위기가 되고, 우리가 그걸 애트모스필이라고 하죠. 애트모스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그 영성할 때 이 영적인 딱 그 공기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애트모스필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만 호흡하는데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호흡만 돼도 위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함께 이 공간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그것이 평안이 호흡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주장하게 하라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공동체도 회사도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평안을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이 평안 누리도록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감사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감사하라,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존재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을 때 사과가 열리는 거죠. 그 안에 막 사과가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몇 개의 사과를 따는 게 아니고 너라는 존재가 사과나무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존재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고, 이건 삶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할 만큼 너의 존재적 가치가 있는 문제가 바로 감사다, 그거예요. 해두고만 뭐 또 좋은 그런 것이 아니고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새는 뭐 다 학구열이 많아서 웬만한 나라 다 공부하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 인구 그렇게 많고 그렇게 가난해도요, 세계 뭐 인도만큼 또 학구열이 높은 데가 없어요. 그 부모들이 정말 우리 옛날 원처럼 집 팔고 땅 팔아서라도요, 그 아이들 인도에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 인도에 있는 아이들이 수학 엄청 잘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라든지 요새 IT 계열에 뭐 구글에 있는 많은 직원들도 인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거든, 그 학구열들이. 똑똑한 사람이 보통 세상에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똑똑한 것도 좋고 다 우리의 삶에 그것은 다 일의 어떤 효용성을 위해서, 효능성과 효율을 위해서 당연히 야무져야 하고 똑똑해야 되고 똑부러져야 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뿌려지는 존재가 되라, 야무진 존재가 되라. 아유, 너 이렇게 그냥 우유분하고 답답하냐? 맞아요. 그런 어떤 일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원하는 존재가 뭐냐면요, 이런 구절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3장 15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가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진짜 모른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답하잖아요. 성경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존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감사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왜? 감사가 갖고 있는 파워와 이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야, 다른 거 없어도 돼, 이것만 꼭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심어주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할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사과나무라는 것이, 여러분, 사과나무기 때문에 계속 사과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온도와 토양만 뒷받침된다면 한국에 심으나 일본에 심으나 미국에 심으나 여기 어디 저기 뭐 폴란드에 심으나 중국에 심으나 어느 곳에 심든지 그 적절한 날씨와 토양만 뒷받침이 된다면야, 그 나무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면 회사 가서도 감사, 집에 있어도 감사, 교회에 있어도 감사. 왜? 감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달라질 이유가 없고, 어느 곳에 심어도 더 사과나무는 사과, 감나무는 감의 열매를 맺듯이, 배나무를 심으면 배의 열매를 맺듯이 감사하는 자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15절에서 목적과 존재에 대해서 도전하잖아요.
그냥 막 평안해라, 뭐 감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자꾸 뭔가 이렇게 부대끼는 게 올 때 항상, 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장하게 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분의 이 평강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이 내 마음의 왕이 되도록 주장하게 하고, 그러려면 평안이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감사가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단순한 감사가 어떤 하나의 도구가 아니고 너의 존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하든 대학원을 하든 박사가 되든 뭘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뭐 예능을 하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죄고 어떤 모양으로 다 갈지라도 창조주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의 그 모습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만큼 감사의 파워가,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죠. 생각하다는 말이 think고 감사하다는 말이 thank인데, 이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다고 그러죠.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예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누가 주시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라고 예의의 차원에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감사는요, 능력의 차원이라고요. 단순히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래서 때로는 이 감사가 40일 금식 기도 이상의 파워가 올 때도 있어요. 이 감사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성품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버려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선택하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안에 감사가 완전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것이,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감사는 당신의 영혼의 얼굴이란 말이 있어요. 몸에도 얼굴이 있듯이요, 감사는 영혼의 얼굴이에요. 영혼의 얼굴. 감사의 마음밭에는 어떤 저주의 씨앗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음밭이 감사니 아무리 어떤 가라지를 뿌려도 가라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마치 빛과 어둠과 똑같아요. 여러분, 빛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려고 침투하려고 해보세요. 못 들어옵니다. 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한은 어떤 어둠도, 아무리 강력한 어둠도 빛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이 이길 뿐이에요. 이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빛이 꺼질 때 어둠이 덮어요. 빛이 있는 한은요, 어떤 어둠도 못 들어옵니다. 그게 빛과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형광등이 예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제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꺼질 듯 하면서 그 조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형광등이 약해지니까 그만큼 어둠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형광등을 딱 갈고, 또 요새는 뭐 LED 등만 있었지만 옛날에 형광등이 많이 갈았잖아요. 그러면은 딱 킬 때 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여튼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바로 1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빛이 딱 들어온 순간 어둠은 그대로 물러가거든요. 어둠은 억지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은 어떤 어둠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감사의 마음밭에는 어떠한 가라지가 뿌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가 바뀌어지진 않지만, 무한한 감사는 현재의 삶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는 잊어라. 어제는 이미 당신을 잊어버렸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아직 내일과 마주치지도 않았다. 대신 귀한 선물로 받은 오늘의 눈과 마음을 열고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축복의 샘의 마중물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 마중물 아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 펌프질하는 거 이제 많이 이렇게 보면서 자랐는데, 이게 막 펌프 같은 거 할 때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한 바가지 해가지고 물 탁 넣으면은 거기 막 이 물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기해. 한 바가지에서 물을 탁 넣으니까 팍 하면 이제 이게 헛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이 팍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감사의 마중물이 탁 들어갔더니만 그 다음부터 일상이 펌핑이 되는 거야. 펌핑. 감사가 딱 들으니까 막 펌핑이 퐁퐁퐁 해가지고 그래서 기쁨이 펌핑되고 막 은혜가 펌핑이 되고 여기서 뭐 에너지가 펌핑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들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문을 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한번 좀 부탁드려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참 귀한 구절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면서 너희가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말이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너희가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아니 응답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채워주실 거를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랬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오간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구할 때 응답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니까 감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할 것을 그래서 감사, 우리 뭐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래서 기도할 때 구할 때 감사로 나가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의 파워가 있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도 안에 막 영혼이 소생하고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영적인 지팡이와 막다기가 되고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막 꿈과 소망이 실려지잖아요. 왜?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더 걱정하는 분도 있거든요.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마음의 걱정이 커져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믿으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하나님 응답 없는 기도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죠. 제가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전에 경기도지사 했던 남경필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만약에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이분이 경기도지사하고 이제 아들이 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정치를 그만두고 지금은 정치 1도 관심 없다. 그냥 0.001도 아예 여기엔 아예 다시는 발을 담그고 싶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데 이 남경주 집사님 간증하시는데 어느 날 아들이 마약을 하는 걸 보고 그냥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마약을 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다 대부분 부모님 식음을 전폐하고 감당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자식을 기르신 분들이라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 돼요. 아들이 마약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가정이 다 무너져 내서 이 극복이 안 되는 이 슬픔 속에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중독성이 크니까 제발 끊으라 얘기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마약을 또 하고 또 마약을 해서 그래서 24시간을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마약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24시간 붙어 있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이 되고 힘들어요. 막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라는 거.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러고 어떻게 하루를 사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과 서로 동의했어요. 너도 서로 절제가 안 되고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마약을 못 끊고 어떻게 24시간 내가 너하고 붙어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의했냐면은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 폐쇄 정신과 병원 있잖아요. 다시는 못 나오는 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서로 동의해서 그 폐쇄 정신과 병동에 넣은 거예요. 아들을. 아들도 동의하고, 아빠 나 도저히 이거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넣어달라고 해서, 여러분, 그 병신과 병동에 넣으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기의 아들을 폐쇄 정신과 병동에 넣으면서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늘이 꺼지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자녀를 키우신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들다 해도요, 부모로서 자녀들 때문에 오는 고통만큼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새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얘를 넣었는데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24시간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마침 교회가 성지순례 가서 성지순례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요르단에 가 있는데, 요르단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 둘째 동생한테. 그러니까 걔는 큰 아들이고 이 작은 아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또 가슴 철렁하잖아.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또 못 내리니까 전화를 딱 요르단에서 받았는데, 아빠, 형이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동의 없이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그 병원에 전염병 수두가 돌아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당연히 느낌이 안 좋잖아요. 느낌이 싸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봤더니만 역시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또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연락을 받고 성지순례 다 중간에 일정 캔슬하고 요르단에서 빨리 비행기표 구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게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정말 죽음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놓고 뭐 말을 해도 안 돼. 아들도 괴로워.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신고해서 정신과 병동도 안 되니까, 그래 감옥에 가는 것밖에 없겠다. 자수해라. 그래서 막 자수해서 자기를 구속시켜달라고 2번이나 했는데, 이상하게 2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는데 구속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다시 그 현장에서 이번엔 그 동생이 또 신고를 해서, 다 가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해서 신고해서 현장에서 체포해서 결국에 구속이 됐어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기구한지. 세상에 아들이 구속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발 우리 애 구속시켜달라고, 감옥에 보내달라고. 밖에 나와서 좀 마약 못 끊으니까. 서로가 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일단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아무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일사천리로 집행안이 진행됐는데, 마지막 딱 최후 구형을 하는데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2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 최후 진술하는데 아들이 딱 일어나더니 가족을 딱 보면서, 피고 최고 진술하라. 판사분이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가족을 보면서 딱 그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다고. 딱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근데 그 남경필 집사님 또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그냥 체념한 듯, 그래
어차피 끝난 인생 좀 감옥에 가렵니다. 빨리 재판 끝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의 입으로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다고. 저 같은 아들을 포기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말을 딱 아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이 되고 희망이 보이고. 왜? 아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뭔가 그 아이에게 의욕이 있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있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에 그런 게 있겠구나. 희망이 솟아가지고 법정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했더니 남경재 집사님 간증 드리면서 아주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가정의 슬픔 속에서 이혼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가정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게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나가시는데 거기서 어느 한 분을 만나갖고 다시 또 재혼을 한 겁니다. 한 번 이혼의 아픔 겪고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또 귀한 분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또 그런 새로운 깨어진 가정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재혼하면서 또 그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나갈 때 그렇게 돼서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나가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재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살고 싶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개척교회에 가서 함께 도우며 예배하며 살자.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께 가서 이제 개척교회에 가서 남은 생애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개척된 지 3년 된 교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 개척된 3년 교회에 나가면서 함께 교회학교 교사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감사는 영혼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그 얼굴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고 그 얼굴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영혼,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의 삶, 이것에서 다 우리의 가정을 건져낸 생명줄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이 감사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 감사라는 거, 여러분 세상이 다 바뀌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첫 번째 한 걸음은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첫 걸음은 감사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고 새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 가정을 바꾸는 첫 걸음은 바로 감사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감사,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이 구절이 너무 도전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수감사를 맞아서 복도의 현수막에도 부탁드려서 붙였어요. 그렇구나.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그 첫걸음은 바로 감사의 첫걸음을 떼시라 그거예요. 감사를 뗄 때 드디어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토록 놀라운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쌀이비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쌀이비를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쌀이비자루 이제 딱 해마다 이렇게 때가 되면 그럼 매일 이게 뭐 작업할 때 이게 쌀이비를 막 그거를 만들어서 뭐 수백 개씩 만들어. 그러면 이제 쌀이비 만들면 가을에 낙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군대 연병장도 크고 그러니까 뭐 이 도로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넓어. 그러니까 나중에 작업 이렇게 일과 끝나고 매일 작업 나가가지고 쌀이비 가지고 다 그 낙엽들 쓸어내고 겨울에 오면 눈 쓸어내고 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요, 하루만 있어도 가을에 낙엽들이 막 우수수 떨어져서 막 길을 덮을 만큼 낙엽들이 떨어지듯이 하루만 직장 생활하고 하루만 생활해도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하는 낙엽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쌓이게 돼요.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게 된다. 항상 감사의 쌀이비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낙엽들을 다 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쓸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장하게 하라.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 바다도 한 방울의 물방울로 시작되듯이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일에 여러분이 넘치는 감사를 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느덧 큰 축복의 바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 여러분 감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고 사탄의 한가운데 뿌리는 원자 폭탄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망을 하겠어요, 불평을 하겠어요, 짜증을 내겠어요, 분노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평안해. 주님의 평안이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약물 치료 이상으로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은 그 환자들에게 감사하게 하던 것, 바로 이 감사 테라피라고 하는 거. 감사하게 했더니만요, 마음은 정말로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이 바뀌고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일단 환자로서 겪는 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급격히 감소가 되고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놀랍게도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사를 가르쳤더니 전에 같으면 행복하세요? 그러면 뭔 행복합니까?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이러던 사람이 감사를 시작했더니 어떻게 행복하세요? 아유, 그래도 좀 행복감이 오네요. 바뀌더라 그거예요. 놀라운 것은 몸도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증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됐다. 감사와 찬양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거의 어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그 암 전문 병원 중에 하나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바로 앤더스 암센터라고 하죠. 이 미국 앤더스 암센터에서 무려 31년 동안 근무했던 우리 한국인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 김의신 박사가 했던 그 말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자기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꼈는데, 한 번은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찬양대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찬양대원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우리가 늘 불신자라고 하는 믿지 않는 분들, 일반인들하고 이 둘을 딱 비교를 했더니, 일정 기간을 놓고 딱 비교를 했더니, 교회 안에 찬양대원들 안에 있는 면역세포, 그걸 NK세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면역을 일으키는 NK세포 숫자가 찬양대원이 일반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보다 무려 1,000배가 더 많대요. 찬양대원들로 한턱 내세요. 진짜. 여러분 오절 사실 거예요, 진짜. 1,000배가. 찬양대원이 갖고 있는 그 NK세포 숫자가 믿음 없는 분, 일반인들의 1,000배. 1분만 감사하게 될 때 24시간의 면역체계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희신 박사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 구절 한번 보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감사하기를 그치면 안 돼요. Never stop. 우리는 never give up이란 말을 쓰지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을 쓰지만, 여러분 결코 never stop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결코 스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감사하기를 그치면 안 돼요. 여기에 감사하기를 그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꼭 이거를 존재적으로 도전받으셔야 돼요. 감사하는 존재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내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보세요. 매일매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매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선수산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감사가 되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모든 놀라운 영적 선수산이 되면서 세상에 어떻게 내 인생이 마치 고물이 보물이 되듯이, 고물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면 고물이 보물이 되듯이, 고물 같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 보물 같은 나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감사를 그치면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항상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내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감사 하나 때문에 모든 내 영적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치 강이 오염될 때 물고기도 없어지고 날아오는 철새들도 일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듯이, 감사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쁨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당연히 평안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공급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평안이 있어야 공급이 오는데 그 감사 하나가 없어지니 삶의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고 평강은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력해지면서 내 모든 삶이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주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마지막 성경 구절 읽으면서 오늘 마칠게요. 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절을 맞아서,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입으로 해야 돼. 제가 전에도 감사의 소리를 내라는 말씀 전했죠. 감사를 마음에 갖고 있는 건 큰 능력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입으로. 왜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왜 영어로 speak out,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해야 돼요. 항상 감사의 존재가 돼서. 그것도 보세요, 여러분. 크게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도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좋아요. 뭐 직장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저런 것도 안 하면 쑥스러워서 못해.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늘 그래서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이게 별거 아닌 것도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생 동안 제가 교인들이, 어떤 분은 일생 동안 교회 30년 나와도 할렐루야를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를 여러분 하세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를 못한다니까. 그거를 한 번도 못해.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입으로, 저기 입으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입으로 같이 해보세요.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여러분, 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그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화로다 나요 하면서 뭡니까? 그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천사가 입술에 짓잖아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왜 입술에 됩니까? 입술이라는 것은 영혼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영의 입이에요, 영의 문. 그래서 입으로 크게 갖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말로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자꾸 선언을 하고, 말은 규정의 힘이기 때문에 그럴 때 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 나는 찬양할 것이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가 될 것, 나는 도전할 것입니다, 내게 꿈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 성도들이 진짜 그런 말 많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주신 입인데 왜 저 입을 이렇게 못 열까? 예배 시간에도 아멘 한 번을 잘 크게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번 못하고. 제가 이게 말을 이렇게 이제 삼키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내가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삼키다 하지 말고 그냥 아멘이라고. 굉장히 이게, 그럴 때 영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을 사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리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에 도전을 하고 가시라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것도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영광 어린 양,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 되는데, 이게 당연히 영화롭게 잘 못해요.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다음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를 못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반응 영향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감사가 없으니까, 아까 띵크와 땡크는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감사가 없어지니까 생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잖아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면요, 많이 우울해집니다. 생각 많이 해서 기쁜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하자면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멍 때리고 있는 시간도 좋은데, 멍 때리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시간 말고 그냥 여유니까 괜찮아. 근데 뭔가 가만히 이러면요, 점점 가라앉아서 못 일어나요. 생각이 허망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아니, 악골골짜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거꾸로 악골골짜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 보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니까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함께 골로새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다 우리 가정이 완전히 평강으로 주장하고 그 평강을 주장하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할 텐데, 오늘 지나간 한 번의 예배 기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오늘 골로새 3장 15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건 존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2024년 오늘 11월 27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골로새 3장 15절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후로 내가 감사하는 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존재를 뭐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 세워나가야 될까? 감사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감사하는 자아가,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새로운 삶의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내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내 영혼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해요. 오 주님,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신 주님,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아멘.
Jesus, I love you, my darling, I love you. Jesus, I love my darling, I thank you. I thank you, Jesus, for your precious blood from me. I thank you. I can't thank you enough for all my days. Jesus, you my darling, I love you.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2024년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 온전한 감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누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있을까요?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감사하면서 영원히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를 주장하는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